올해는 이 교재가 있어요. 이거는 한 학기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주 만에 다 배울 수가 없어요. 혹시 오늘 내일 계시록 특강을 들으시고 좀 더 이렇게 독학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 교재를 제가 이렇게 편집한 교재인데 이거 교재를 신청하시면은 제가 이번 주 안에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 이렇게 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고 요 강의가 10번의 강의를 비디오로 작년에 찍어 놓은 게 우리 이스라엘 네트워크 이스라엘 학교 카페에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 계시록 본문도 들어있고 여기 해설도 다 들어있으니까 이 교재가 잘 만들어졌어요. 또 뒤에 노래들도 복음송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교재를 가지고 스타디도 할 수도 있고 잘 이렇게 본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잘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교재에 관심 있는 분 있으세요? 제가 또 아직 안 봐서 주문들 안 하시는구나. 네. 네. 제가 원래 먼저 제작해서 이렇게 좀 보급을 했더니 제가 인심이 좋아서 다 선물로 줘버리고 나니까 다 이게 미쳐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문 제작으로 들어가기로 채널을 바꿨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손들은 분들 4분, 5분, 네. 내일 오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 10권 정도 인쇄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이 교재비는 $10,000입니다. 이 책값 이렇게 가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렇게 2013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달을 또 맞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학교를 새 학기를 또 이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학기에 이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마치 출애굽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출애굽,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에 우리의 사역의 출애굽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이번 학기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이제 다가올 이 계시록의 이 환란을 잘 인내하며 정말 예수의 환란과 그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유언과 같은 깨어있는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번 10주간 동안 이제 강의를 하는 강사님들도 소개도 하고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강사를 하게 되는데요. 제 소개는 제가 하면 좀 쑥스러우니까 그냥 그 전단지에 보면은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좀 독특한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보통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려면 정규 코스로 이렇게 보통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목사 안수도 받는데 저는 정규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광야 신학을 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어떤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과목들을 공부했어요. 제가 사역한 그 배경들도 보면 대학생 선교 운동을 이렇게 젊었을 때는 캠퍼스 선교 사역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지역을 그 도시를 개척하는 그 지역 교회 사역도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선교회적으로 뭐 어느 날은 보니까 한 3년은 병원 교회도 병원 목회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또 장애인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 아픈 마음들 그리고 저 약한 자들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자들을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렇게 이 목회가 재밌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집사님이 병원에 신방하던 데서 갔었는데 주일날 이렇게 이 병원에 예배가 없는데 목사님이 와서 예배 좀 있는데 자기가 몇 사람 모아놓겠다 그래서 갔더니 한 2명 이렇게 처음에 모이기 시작하더니 자꾸 모이니까 예배가 이렇게 막 즐겁고 은혜가 되니까 한 30명, 40명 막 늘어나니까 병원에서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공간들을 막 로비고 보고 막 이 환자들이 휠체어도 들고 막 이런 게 꽉 차니까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사람들 주보도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 순서도 보여주고 그리고 환자들이라서 너무 이렇게 막 섬기기만 하면 또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되니까 당신들도 11조도 하고 이렇게 주일 헌금도 하고 하라고 내가 이거 받아서 내가 안 쓰고 저 개척교회나 선교사들 이렇게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1,000원을 내고 2,000원을 내도 이거 선교하고 개척교회 돕는다는 마음이면 얼마나 뿌듯하냐. 그랬더니 막
간병하시는 막 중국 분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도 막 헌금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웠었어요. 그러다 이제 그 병원이 나중에 이제 다른 어떤 그걸로 이제 옮겨가면서 이제 그 사역이 그만뒀었는데 병원 사역도 해봤죠. 요즘은 또 이제 저기 신우에 다니면서 이렇게 직장 선교도 이렇게 해보게 되고 하나님이 다양하게 이렇게 하게 하시고 목사 안수도 제가 1999년에 유대인들에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 유대인의 DNA가 좀 있는지 사람들이 이스라엘 갔더니 어떤 그 고등학생들이 저보고 아유 주이시 그러더라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살아가지고 내가 주이시는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속한 그 선교회가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한국에 나와 제일 먼저 이렇게 키비보다 더 먼저 한국에 유대인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사역도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줬어요. 한 유대인 연합 집회도 하고. 근데도 그 당시에 그 인트레이드 목사님이니 뭐 이런 뭐 루벤 도론이 마이클 브라운 이런 내노란 그 유대인 강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이스라엘은 회복돼야 되고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했지만 제가 하는 세계 선교나 이런 이방 나라들 이런 어떤 구원보다 저게 더 우선적인 사명으로 와닿지는 않았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녀오게 하셨는데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가서 이렇게 그 땅을 밟고 예루살렘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이렇게 돌리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정말 그 언약의 뿌리인데 제가 저기 작년에 송명희 씨라고 그 시인이 있잖아요. 그 울동에 살아요. 그 수서역 거기 어디 살더라고. 그러니까 그 가서 이렇게 아파트를 만났는데 그 송명희 자매도 그러더라고. 하나님 마음에는 유대인들밖에 없대.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문서가 유대인들은 갖고 있지만 이방인 교회들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기도를 깊이 해봐도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긴할 정도로 그래서 탕자 아버지가 이렇게 보면 큰 아들이 늘 곁에서 그렇게 효도도 하고 다 섬기는데도 늘 마음은 짐나간 아들에게 있잖아요. 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저 나라가 저기 독립되는 것도 기적이었지만 온 아랍 나라들이 막 5천만이 넘는 그 아랍의 그 5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막 쳐들어갈 때도 그 나라를 지켰던 것도 하나님이 지키신 거지 저 나라의 국방력이 지킨 게 아닌데 참 6.1 전쟁이나 무슨 뭐 독립전쟁이나 다 이기는 거 보면 그 기적이에요. 전쟁.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좀 기적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어서 그런 거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이스라엘 향한 그 마음이 이제 그게 이제 부딪혀온 거죠. 항상 신앙은 이렇게 저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는데 이 경험하는 신앙이 아니고 체험하는 신앙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이렇게 관념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거예요.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게 많아요. 신앙생활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자기의 자기 어떤 그 믿음이 너무 충만한 사람들 이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좀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한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전혀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수월해. 어느 정도 계시록을 좀 듣고 온 사람들은 저 목사님은 지금 종말론에 대해서 저 사람은 뭐 세대주의자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뭐 무슨 역사적 전천연설을 얘기하는 딱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기 신학의 어떤 그 피레침을 좀 세우지 마시고 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그러잖아요. 겸손해야지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데 자기가 자기 의를 갖고 자기 어떤 신학과 판단을 갖고 있으면요 은혜가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탁월한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할 만한 그런 수준도 아니고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드니까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조금 의견이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워크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 시간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좀 다 들어보고 공부해보고 해야지 한두 페이지 뭐 한두 강의 듣고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건 너무 성질이 급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 조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욥의 고난이 왜 있느냐 했더니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해보니까 이해가 돼요. 욥의 고난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고 뭐 악한 자들이 뭐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의인들도 마귀가 이렇게 사단이 시기하고 지금도 참수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적인 사람들이나 어떤 중요한 사역을 할 때는 방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학교 여러분들 여기 오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마음은 결정했는데 못 온 사람이 아마 태만인 것 같아요. 제가 한 50명 모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반도 안 왔는데 저는 강의를 하면서도 제가 여기 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제가 지금 방배동에서 우리 TJC 또 아시아 한국위원회 모임에 거기 오늘 모이는 날인데 제가 이제 빠지고 여기 오는 거거든요. 거기 신학 교수님들이나 그 목사님들이 중요한 미팅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 대가를 치르고 이렇게 오니까 가능한 거고, 토요일도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에 또 일산에서 굉장히 제가 가까이 지내는 선교사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토요일에 꼭 그날 결혼을 해보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교차되는 게 많은데 그러더라도 지금 다 포기해야 돼요. 첫 주부터 이 스케줄이 바뀌어버리면 학생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좋은 강사들도 이렇게 배치가 다 돼 있지만 첫 주 강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 만나는 것이 사실 이렇게 좀 서먹서먹하기도 하지만 또 장소를 찾고 시간을 지키고 이런 게 쉽지 않으니까 희생타로 제가 사실 선 거고 그리고 첫 강의가 사실은 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뭔가 딱 붙잡아야지 다음에 야 다음 주는 또 다른 강사가 올 때 야 이스라엘 학교 가보자 추천 따고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부담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가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환상을 두 가지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는데 그걸 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예레미야가 본 첫 번째 환상이 사실은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이렇게 불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안방의 선지자도 못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열방의 선지자라고 부르셨습니까? 안방의 선지자는 아까 왔던 제 아내가 안방의 선지자예요. 저한테 선지자 노릇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무슨 열방의 선지자냐고. 예레미야는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이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그 멸망할 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심판을 외쳤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후반에 가보면요 전부 바벨론과 에돔과 모든 이방 나라들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정말 이렇게 선포하는 그 선지자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넣었다고 얘기하시면서 무슨 환상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환상이 한국어 성경에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으로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아몬드 추리로 나와요. 아몬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개역 개정보다는 가급적이면 킹제임스를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성경 많이 바꾸더라고 보니까 제가 킹제임스 출판사에서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너무 개역 개정 한글이 독일어와 영어 성경이 많이 변기된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직역을 해놓으니까 특히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이런 엔타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할 때는 너무너무 이렇게 본문이 왜곡된 게 많이 있고요. 거의 틀려요. 없는 부분도 많아 성경에. 없음 막 이렇게 있는데 킹제임스는 다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1911년에 킹제임스 왕이 이 히브리어에 가장 가까운 이 번역을 하도록 홀리 바이블을 만드는 것이 그게 킹제임스 성경인데 그걸 한국말로 이제 번역한 게 말씀 보존 학회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팀들이 번역했는데 뭐 말씀 보존 학회는 논란이 많으니까 웬만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버전으로 사면 괜찮겠죠. 그래서 그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이 풀어져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신혜성 목사님도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그걸 보시더니 막 갈라디아서 또 무슨 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 그걸 읽다가 너무너무 개역 개정에서는 그게 해석이 안 되는 본문이 킹제임스보다 너무너무 시원해져가지고 계속 킹제임스를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물론 커뮤니케이션은 잘 안 돼.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본문을 킹제임스로 이렇게 하면 이게 통독이 안 되잖아. 괜찮아요. 서로 뭐 다양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뭐 너무 그런 거 뭐 맞추려고 무슨 뭐 한국 성서공에 우리가 무슨 뭐 부자 만들어줄 일 있어요 사실은. 이런 성서공예나 이런 세계 성서공이나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요 세계자 들어가는 것은 다 어떤 면에서 좀 우리가 한 번씩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교회를 지금 10월달에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WCC 이런 총회 이런 거 보세요. 되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데 지금 굉장히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뭔가 이렇게 지금 구도가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이 현상들이죠. 그래서 종교다운주의 그런 이 물결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종교다운지가 이 산 꼭대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 A라는 코스도 있지만 저 반대 방향에서 올라오는 B라는 코스, C라는 코스로도 다 올라가도 정상에 결국 이른다. 그러니까 불교에도 정상에 오르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고 기독교에도 그리고 천주교에도 있고 다 이게 종교다운주의 운동이에요. 사실은 이론은 정말 그럴싸해요. 여러분들 신천지 저놈들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유튜브에 보면요, 그 이만희나 이런 신천지 설교 나와요. 계시록도 있어요. 계시록도. 제가 계시록을 2년 동안 연구했는데 그 이만희 설교를 들어봤는데 한 2시간이에요. 설교들이 좀 이단들은 설교가 좀 길어요. 1단들은 좀 짧고. 근데 진짜 영적인 사람들 설교가 길어요. 여러분들 길고 짧은 걸로 너무 30분 안에 막 깨닫게 하지 마세요. 나가서 타락하는 것은 몇 시간 동안 타락하면서 교회에서 30분 만에 자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무 설교 시간 짧고 길고 그거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근데 1시간은 정말 성경을 얼마나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갖다 붙이는지 아주 그냥 구조를 잘 만들어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신구약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막 끼워 맞추면서 굉장히 조합을 잘하면서 웬만한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잘 가르치지도 않지만 그 설교보다 훨씬 나아요. 보니까. 근데 1시간이 넘어가면서 후반으로 가니까 점점점 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기가 막 새 요한이고 새 말씀이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재림주가 돼버립니다. 나중에 14만 4천 우리가 공부해보면 14만 4천은 이방인들이 아닌데 유대인들이고 이 입맞은 종들인데 근데 각 지파에 입맞은 종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작년에 5만 5천이었으니까 지금 아마 한 6, 7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신천지 교인들이 14만 4천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는 거죠. 그 14만 4천 어디서 다 빼갔겠어요? 추수밭전도 그래가지고 산 옮기기 교회들을 들어가가지고 파고 들어가지고 전부 다 막 여러분들 교회도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특히 50명 미만의 개척교회를 더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막 쑤셔가지고 막 처음에는 막 이렇게 자기 교회 사역자들을 막 전도사로 추천해가지고 무급으로 막 거기에 이제 봉사하게 만들다가 점점점 교회를 장악해 들어가요. 구역도 봉사하고 막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을 내쫓아버리고 자기들이 막 이제 신천지 안에도 보면요, 이 무허가 신학교 같이 이런 신학교 나온 목사 안수 받은 목사들이 배도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 교회 목사를 이제 끄집어 들이는 거죠. 신학교도 나왔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교회를 통째로 자기들이 삼켜가지고 가는 걸 산 옮기기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 그래서 신천지라는 단어로 유튜브에 한번 쳐보면요, 거기에 영상들 신천지 전략을 막 해놓고 있는데 이거 특히 목사님들이 봐야 돼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요만한 교회 한 50명, 100명 나오는 교회 반드시 이렇게 들어와서요. 서서히 잠식해 갑니다. 갑자기 막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이 막 외부에서 전도를 막 10명씩 20명씩 해오잖아요. 다 자기들 교인들 끌어들여가지고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막 전도 많이 하니까 그 교인을 막 얼마나 떠받들고 막 정말 이 지금 시대는요. 따라합시다. 영분별의 시대다. 영분별의 시대다. 여러분들 예언이고 어디 가서 무슨 뭐 은혜 만들고 좋지만 정말 분별을 잘하세요. 이것이 정말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어떤 이단들이 다 보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막 다 나눠주는데 이 결론만 알면 성경의 결론이고 성경의 완성인 이 계시록만 제대로 알면 절대 이단에 넘어갈 일이 없는데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무장을 시키면 되는데 그냥 시시하고 그냥 울타리만 이렇게 막 담벼락만 높이고 무슨 이 신천지 출입 금지한다고 그놈들이 영인데 귀신들이 뭐 이렇게 담벼락 높인다고 못 들어와요? 귀신같이 들어오는데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깨어있고 정말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목사님이 뭐 24시간 깨어있어서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깨어있는 이거는 무슨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비밀이에요. 우리 송만선 장로님이 첫날 6월절에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이 비밀을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비밀을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친구들 간에도 비밀은 가까운 사람들에게나 얘기해주지 아무한테나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어주시잖아요. 그게 계시록에 일어났던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났던 이 환상과 이 계시들 역사적인 사건과 앞으로 올 미래에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깨닫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살구나무가 아몬드 줄이라는 그
것을 알고 제가 20년 넘게 이스라엘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한테 이 예레미야가 보니 살구나무라고 하고 성경은 해석을 안 해도 그 본문을 보면 1장에 그래놓고 이제 거기서 살구나무 가지 아선을 보나이다 했는데 잘 보았다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내 언약을 지켜서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그 약속만 하시고 그 다음은 설명을 안 하시는 본문이에요. 그럼 궁금한 거예요. 이제 이 아몬드 나무가 대체 우리나라에 나오는 살구나무하고도 다른데 그래서 이 한글 성경에 이 어떤 함정이 많아요. 근데 아몬드 나무를 20년 동안 이분은 지켜본 거야. 자기 뒷동산에 그 아몬드, 이스라엘의 아몬드 나무를 20년 동안 살면서 지켜봤더니 긴 겨울을 지나고 찬바람과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제일 먼저 꽃이 피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들이에요. 꽃이 제일 먼저 피고 다른 나무들이 또 이제 봄이 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면 맨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들이에요. 떠오르는 힌트가 없어요? 가장 먼저 복음의 꽃이 피는 나라가 이스라엘, 가장 나중에 열매 맺는 나라,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만나는 로마서 11장의 말씀이죠. 마지막에 추수하는 민족 이스라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단은 저 백성들을 하나님의 씨를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씨와 땅과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씨를 없애려고 저 땅을 지금 나누려고 지금 얼마나 저 사단이 저렇게 각 나라들을 세상 임금 노릇하면서 저렇게 해방하고 있어요. 이게 다 영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이 교회와 신학교 안에 이 대체 신학이라는 이 신학으로 얼굴을 수건을 가린 것처럼 가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버린 것으로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고 영적인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대체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해버린 것이죠. 이런 신학자들이 충격받은 사건이 1948년 5월 14일 지구상에 없어져 버렸던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나라가 다시 표면으로 등장한 이스라엘 독립이라는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신학계에 지각변동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권영선 교수님이나 서울신학대학 교수님이나 백석대 김진석 교수님 이런 교수님들이 이제 한국의 신학계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 진리를 이렇게 전파하려고 지금 뭉치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게 이제 그런 TJC 동모임인데 우리가 저런 신학자들, 신학총장님들 저런 분들 만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 이스라엘에 들어가 보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막 어떤 환상을 주시고 어떤 꿈 가운데 어떤 막 기적적인 전도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게 만들지 멀쩡한 우리가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6월절을 2년째 지금 작년 원래 2년 지키고 있는데 저 유대인들은 6월절을 3,500년 동안 지켜오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가서 당신들 똑바로 하시고 그러면 어디서 나온 것이 헛소리 하느냐고 막 그렇게 얼마나 이렇게 통하지도 않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비밀이 벌써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저는 거기서 이제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됐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여기 마태복음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 성경 한번 찾아오실래요? 마태복음 24장. 제가 계시록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키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없이 계시록 강의들 많이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이 해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자, 한번 읽어주십시오. 누가? 모아나무. 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르지 말라. 아멘. 자, 모아나무의 상징은 결국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잘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이 오시는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초림이 완성된다면 나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이렇게 완성하시고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회개운동과 마지막 때 이거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회심이 일어나고 초막절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재림의 절기예요. 봄에 이 새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이렇게 완성을 했다면 이 가을의 새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한 그 시간표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운동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주 6월절 보냈죠. 다음 5월 중순에 가면 이제 오순절이 오는데 우리가 이제 오순절에도 이제 이 헨리 그루버나 뭐 여기 있는 뭐 매튜나
목사님들이나 무슨 이런 강사들 초청해가지고 지금 오순절 성회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또 1년에 3번의 대표적인 절기들 있잖아요. 이 나팔절 뭐 이런 절기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자꾸 우리가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표들을 자꾸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이죠. 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비유를 얘기하시고 나서 25장에 가서 세 가지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25장 가서는 이 슬기로운 5처녀, 10처녀 비유가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비유가 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최후 심판, 이 세 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왜 그렇게 연결됐냐면 24장이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예고를 했다면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2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이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한마디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어서 자기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하셨던 그 습관적으로 늘 가셨던 동산 이름이 뭔지 아세요? 겟세마네. 우리 나경미 자매님, 겟세마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겟세마네. 나중에 한번 그 검색어에 한번 찾아보세요. 겟세마네 뜻 나와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그 알리브 프레스, 그 올리브 열매를 큰 연자맷돌 같은 돌로 막 꾹꾹 눌러서 그 올리브 나무 열매를 짜내는 그게 이제 겟세마네라는 뜻이에요. 점점 프레스, 압박이 가해질수록 더 진한 기름이 나와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이 슬기로운 5처녀가 등불을 켜기 위해서 준비한 그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도의 눈물과 삶의 고난과 모든 역경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오는 땀과 눈물과 모든 흘린 피로 말미암아 그 깨어서 준비하는 그 신앙을 사실은 의미해주고 있어요. 그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 겟세마네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힌트를 많이 주는데 어디 교회나 무슨 금요일이나 어디 구역이나 이런 기도 모임 할 때 기도의 제목을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면 너무 좋아.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휘방울 뜨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그 동산인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몸부림치면서 굴렀던 그 땀과 눈물과 피를 쏟았던 그 동산이거든요. 그게 겟세마네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런 눈물과 땀과 주님 때문에 흘리는 그 희생의 피가 있는지 그게 준비가 안 되면 미련한 5처녀같이 이렇게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다가 갈 수 있어요. 이 단어가 거룩함이라는 구별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홀리니스죠. 맞나요? 홀리니스. 이게 거룩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노말이죠. 노말. 이 노말이라는 단어는 평범함이라는 뜻이고 이건 거룩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사는 것은 이건 구별되지 않는 삶이에요. 미련한 5처녀예요. 그러나 구별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차별화된 그런 삶이죠. 그 여러분들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직장 다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뭐 건강하게 살고 집 짓고 그건 노멀 크리스찬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정말 거룩함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신앙은요 달라야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핍박도 오는 것이고 다르기 때문에 판단을 받고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코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과 다른가? 왜 나는 이렇게 늘 어려운가? 그게 자기가 게을러서 어렵다면 그건 고쳐야 되겠지만 정말 이 좁은 길로 이렇게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이라면 그건 정말 축복의 길이고 슬기로운 5처녀처럼 주님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그 어느 날 큐티 책을 보니까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는데 큐티 책에 보니까 이렇게 예화감 있게 이렇게 앞에 나오는 예화 중에 너무 의미 있는 예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 정말 계시록을 들어가는 입문 과정의 말씀인 것 같아요. 3가지 새가 나오는데요. 평상시에는 너무 용맹무성하고 머리도 잘 잡고 너무너무 막 새들의 정말 이런 왕자같이 너무너무 이렇게 막 독수리같이 그렇게 훌륭한 새가 있었는데 그게 아프리카의 비서새라는 새예요.
아프리카의 비서새라는 새가 있는데, 근데 그 새는 너무너무 막 날렵하고 날기를 정말 잘해서 먹이가 있으면 그대로 그냥 낚아가지고 그대로 놓치질 않는데, 어느 날 그 먹이를 이렇게 낚아채고 있을 때 맹수가 이렇게 저기서 막 달려들잖아요. 피냄새를 맡고 달려든다든지 저 이리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무슨 뭐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 달려들면 이 새가 날아서 도망을 갈 수 있는데도 도망을 못 가고 계속 제자리를 맴돌면서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맹수가 탁 달려서 잡으면 확 뜯어먹혀서 잡혀 먹히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 날고 잘 신앙생활도 하고 정말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환란이 오면 넘어져 있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 신앙이 바로 이 비서새의 신앙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옆집에 누구 어떤 뭐 집사님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앞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렇게 지금 만족스러운 이 화려한 그런 어떤 이 신앙에서 환란의 바람이 불었을 때 나만 알 수 있는 그 뿌리 깊은 그 영성, 그런 믿음, 그 신앙 얼마나 되겠습니까? 중국 교회나 우리가 뭐 북한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선교할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신앙들을 우리가 오히려 배워야 돼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나 중국의 서서교회 성도들 불러다 놓고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막 성가대를 세우고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막 거기서 무슨 뭘 쎄를 조직하고 막 우리식으로 완전히 그냥 무슨 북한도 보면 표현할 때 우리식 무슨 하는데 이것으로 이제 오히려 더 이렇게 이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깨게 만드는 게 아닌데 그렇게 공산주의가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이 중국 교회는 계속 막 그냥 누룩처럼 번져가고 성장하는 거 보세요. 북한은 지하계 성도들 모퉁이 돌이라는 선교사를 만나보면요, 그냥 순교가 그냥 기본이에요. 그냥 순교가 막 너무너무 막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순교는 들어도 보도 못한 얘기고 저도 사실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대학생 때까지 막 그렇게 청년부 회장, 대학부 회장, 무슨 뭐 중고등부 교사 성가대 뭐 하는 것마다 약간 다 했는데도 그 당시까지 성교라는 용어를 못 들어본 신앙이었어요. 성교. 전도는 들어봤는데 성교는 제가 성교단체 와서 처음 들어봤어요. 완전히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이 막 이렇게 좋다고 했는데 성교단체 막 그 금식 수련회나 이런 데 갔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나는 내 진로를 놓고 막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금식하고 세계 선교를 막 부르짖고 하는데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신앙이 완전 바닥이에요. 바닥 보니까.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 이 신앙이. 여러분들 신앙을 북한에 갖다 놓고 여러분들 신앙을 그냥 공간을 이동하고 중국에 갖다 놨을 때 여러분들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거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텐데 초대교회 로마 시대 때 받았던 이 핍박과 요한이 AD 95년에 이 네로 황제와 이런 어떤 이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 이렇게 받았던 그 환란이 지금 재현된다 그럴 때 얼마나 남을 수 있을까? 앞으로 오는 환란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아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이제 이 마지막 한일에 준비되고 있다면 이 신앙 이거 안 가르치고요. 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된다고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신학계에서. 제가 지금 정말로 그거 지금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환란을 우리가 지나지 않고 환란을 그냥 피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꼭 보면 불신자들하고 이스라엘 민족만 이 환란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얄미운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너무 안타까워하고 오히려 막 다시 강림하셔서 그 환란에 참여하고 싶을 만큼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 안 계신 하나님 자기들끼리 올라가서 뭐 휴거 잔치를 하겠어요? 이게 정말 이런 어떤 이 이스라엘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계시록의 이런 심판을 알지 못하고 너무너무 우리가 지금 안일해 있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의 비서새가 환란에 이렇게 고난에 넘어지는 이런 신앙이라면요, 뉴질랜드에 가면 국조가 있는데 뉴질랜드 국조가 키위새라는 새가 있어요. 키위새. 무슨 과일 이름 같은데 이 새는 너무 안일해서 새는 새인데 날 수가 없어. 날개가 다 태아돼가지고 날개가 이렇게 너무 안 날아가지고 너무 우리도 이렇게 근육을 안 쓰거나 뭐 이게 안 되잖아요. 그 날개가 점점점 이렇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태아가 돼가지고 날개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날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막 살은 째갖고 뚱뚱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먹을 것이 너무 지천으로 많아. 여러분들 뉴질랜드, 호주 혹시 가보셨어요? 너무 살기 좋잖아요. 이 새들도 그런 좋은 천지 막 그냥
새는 왜 나느냐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막 자기들 어떤 초소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데 안 날아도 막 먹을 게 천지니까 날지를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조상 제대로 안 날아놓으니까 그 새들은 새가 아니라 오리가 될 거는 이제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에 이런 유혹, 이런 미혹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진보가 되지 않는,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환경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지하철 타면서도 그냥 안 다니고요. 지하철의 광고판들 이렇게 보면 2013년 1월 1일부터 강아지 새끼들을 전부 다 이제 칩을 넣기 시작하는 법안이 한국에서 발령된 거 여러분들 지하철 광고에서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제 눈에만 띄는구나. 저는 핸드폰으로 다 찍어놔요. 그거 띄면은. 동물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지금. 저게 이제 서서히 이제 이 R&D RFID 칩이 이제 서서히 사람 몸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요즘 기계들 보세요. 전부 다 이제 눈동자 인식하고 전부 다 이렇게 막 지문으로 뭐 하면서 사람들하고 이제 기계와 하나가 돼가고 있죠. 그거 다 지금 이 프로세스입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지금은 핸드폰을 전부 다 들여다보고 안 되지만 나중에는 이 핸드폰이 이제 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를 지켜보는 그런 어떤 감시 세상에서 이제 자기가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켜보는 세상에서 사는 그런 구조로 바뀔 수가 있어요. 끔찍하지 않아요? 머지 않았어요, 사실은. 내년 되면 이제 미국도 이제 공공기관 의료 전부 다 보면 이제 이거 이 베리칩을 다 의무화시키기 시작하고 벌금 매기기 시작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미국이 그렇게 된다면 미국하고 가장 친한 나라가 한국인데 한국도 가깝지 않은 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실은. 뭐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는데 이미 세상에 다 드러난 얘기지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마지막 때의 선악과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의 선악과예요. 유혹입니다, 유혹. 먹음직, 도함직, 탐스러움직, 찍찍찍 하다가 그냥 이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막 그냥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탐스러운 거 막 이렇게 어떤 무슨 욕심대로 쫓아가지 마세요. 그게 다 이제 우리가 이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신앙만 준비할 게 아니라 자녀들도요, 이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학교는 앞으로 이제 학교 갔다 온 학생들도 자녀들도 다 데리고 오세요. 들어야 돼요, 사실은. 지금 신앙은 6월절에 제가 양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양들을 사람의 수요대로 각각 잡으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어른은 어른, 4명이면 4마리를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각각이지. 큰 거 양, 돼지 같은 양 하나 잡아 구원 신고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자기 죄를 지고 가는 그 목재 트인 양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시록에 막 환란이 오는데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막 잡아서 참수하고 죽이는데 데려주고 다 그 짓을 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신앙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면. 성도가 목사님을 고발하고 목사님이 성도들 다 팔아먹고 그런 송명희 씨가 쓴 2002년도에 나온 표라는 소설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번에 갔더니 표 2를 쓰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다가 표 1을 다 읽어봤는데 조금 휴거가 막 중간에 들어가고 막 복잡하게 써놨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너무 이렇게 본 그대로 쓰면 한국교회에서 너무 자기가 막 공격을 받고 비난한다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좀 완화시켰을 때 그래도 타협하지 말고 분명하게 좀 이렇게 성경적인 이런 계시록의 관점을 쓰라 했더니 이번에 2에서는 좀 자기가 이제 뭐 살면은 뭐 얼마 더 살냐고 하면 좀 정확하게 쓰겠다고. 앞으로는 이제 목숨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 저도 계시록 공부하기 전에는요,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못 살려둘 사람인데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니까 순교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이고 순교 외에는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요한이 이 계시록에서 예수의 환난과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신앙 앞으로 오늘 환난에서 북한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살아남겠어요? 한국에 남한에 있는 이 신앙들이 살아남겠어요? 지금도 막 지천으로 막 옮겨다니고 지천으로 이렇게 배도하고 이런 시대에 오는데 요한계시록 앞에 나오는 성경이 뭡니까? 유다서가 이렇게 마지막 때 교회가 대규모로 배도할 것을 예고하는 책이 유다서예요. 한 장밖에 없어, 한 장. 길게 얘기할 게 없다는 본문이에요, 사실은. 이 유다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요. 20절, 21절인가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세 가지 신앙에 이른 어떤 준비를 하라고 깨워주고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기를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믿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저 사람보다 나은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이 믿음이 나오는 것은 말씀에서, 거룩한 말씀에서 거룩한 믿음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귀에 가려운 것을 전해주는 그런 설교 듣지 마시고요.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반복해주는 그런 설교 말고 정말 선지자들의 그 애통과 눈물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시대적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거룩한 말씀을 먹어야지 거룩한 믿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비가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전부 자기 문제, 자기 생각, 자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성령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고 중보하는 그런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런 신앙. 세 번째 이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죠. 이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가짜 사랑과 가짜 모든, 일본에 가면요 제일 인기 있는 종교가 통일교 1위, 2위가 여호와 증인, 기독교는 한 4등인가 몇 등밖에 안 가요 사실은. 왜 그렇게 통일교나 이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인기가 좋냐더니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너무너무 이렇게 막 충만한데 그냥 너무너무 친절하고 잘해준대요. 그냥 하면 이단들같이 그렇게 정감 있고 정말 친절하고 정말 이렇게 사랑스럽고 정말 이 거지 같은 사랑인데도 그렇게 친절하게 하는데, 진짜 사랑을 가진 교회가 이 참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무슨 뭐 연사만이 무슨 뭐니 이런 거 막 그냥 깜빡 넘어가잖아요. 일본의 그 동네 아줌마들 보면 막 사랑합니다, 막 한국에 한류가 하나 가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까무러쳐 버려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살던 남편도 자기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디서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 젊은 저 사람이 물 건너와가지고 사랑합니다 했더니 막 그 속에서 막 이렇게 맺혔던 한이 막 터져나와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가지고 사랑한다, 고맙다 그러고 막 서로 해주니까 그 녹아지는 거예요. 진리는 뒷전이고 일단 그 사랑에, 그 거짓된 사랑도 그렇게 되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마지막 때 이 환난을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별해야 돼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혜택과 사랑이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것인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기울여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목사님들도 아예 그냥 무보수로 한 1년만 일해보셔야 했을 때 그대로 헌신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고 월급 한 달만 밀리면 그냥 바로 다음 교회로 가버린다든지 막 연봉에 따라서 막 직장 옮기듯이 그렇게 옮긴다면 그것도 좀 조금 사입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고 그렇게 하는 그 훈련이 하고 나서 좀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요 나중에 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이런 세 가지 이런 신앙에 이른 어떤 자격을 갖출 때 영생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시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막 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유다서에 나오는데 막 넘어집니다. 물 없는 구름같이 막 그냥 몰려다니는 그 뭐 무슨 유성같이 막 그 보면 끼리끼리 모여다녀요. 보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 명 같이 안 다녀요. 파리 새끼들이나 모기 새끼들은 뭉쳐서 다니지만요 호랑이들은 혼자 다녀요. 여러분들 너무 그냥 뭉쳐 다니고 막 이렇게 막 저기 피레미들 같이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저는 혼자 잘 다녀요. 왜냐면 사람들이 무서워. 제가 호랑이여서가 아니라 호랑이를 만날까 봐 무서워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상황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봐야지. 상황은 언제나 변화돼도 또 다른 상황이 또 나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그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고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막 이 경제적인 상황도 현실도 엉망이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아니면요, 앞으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이 환란과 이 혼돈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이 없이는 전부 다 이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을 여는 문이에요. 유다서를 통과해야지 계시록이 들어가요. 사실. 이 거룩한 믿음의 단장을 해야지, 이 신부 단장을 해야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진입을 하게 되죠. 제가 계시록을 왜 공부하게 됐냐면요, 아까 예레미야서 1장에서 이 첫 번째 환상이 아몬드 나무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주셔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이제 붙잡게 된 것이고, 두 번째 환상이 끓는 가마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적인 심판이 있어요. 예레미야에 나오는 역사적인 심판은 바벨론이 타락한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삼켜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죠. 역사적인 심판인데, 계속 읽다 보면 이제 바벨론을, 이 세상 나라 바벨론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킨다고 예레미야서가 50장, 52장까지 결론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하박국서도 그렇고요. 이 갈대아, 이 바벨론,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무너뜨리시고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그 약속이죠. 그게 항상 예언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약의 이 예언은 지나간 예언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시대에도 반드시 적용될 이 미래적인 그런 예언이고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아, 심판이 오는구나. 그럼 끓는 가마의 환상이 마치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에서 끓는 가마가 지금 막 쏟아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북에서 이제 그런 어떤 끓는 가마가 이제 이렇게 기울여져 있고, 앞으로 이 세상 나라가 지금 교회를 얼마나 에워싸고 이스라엘을 지금 점점점 시편 83편에 이제 미래 전쟁이 이제 중동 대전쟁과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있죠. 아마게돈 전쟁까지 연결되는데 중동 나라들이 이제 다 에워싸요. 지금 이란이나 저런 나라들이 자꾸 막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이 시리아 이런 나라를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을 에워싸는 이유가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그 시편 83편 그 전쟁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를 중심해서 온 세상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재물을 탐하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가는데, 그게 에스겔서 39장, 38장, 39장에 나오는 곡마곡 전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전쟁하고 계시록의 21장에 나오는 그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 이후의 곡마곡 전쟁 막 그렇게 막 단어끼리 끼 맞추는데,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은 신천지에 가야 되고 그렇게 단순하게 끼 맞췄다가는 전부 다 오류를 범하게 돼요. 이 계시록의 곡마곡 전쟁하고 이 에스겔서 전쟁하고는 다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 이런 환란들이 이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 난리와 난리, 전쟁을 말하는데, 전쟁의 소문이 나면 이 고통의 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게 이제 킹제임스에서는 고통의 시작으로 이렇게 번역됩니다. 이 재난의 시작이 고통의 시작으로 나오는데, 이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요, 이 심판이 점점점 해산의 고통처럼 빨라져요. 진통이 한 4시간에 한 번씩 오다가 점점 2시간에 한 번 오다가 막 20분에 한 번 오다가 그러다가 막 비명 지르다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안 나오셨나? 그런 것처럼 점점점 이 인의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점점점 강력해지고 진통이 더해지고 빨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해산하는 것,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제 지나가고 완전히 이 땅을 하나님이 선멸하시고 제약의 세상을 선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게 계시록의 그 심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계시록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환영하면서 견뎌야 돼요. 지금 막 죽어가면서 막 비명 지르고 죽일 놈 살놈 하다가 결국 A가 태어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막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막 신앙생활 하다가 욕도 해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끝까지만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시록을 보면서요, 이건 고통의 시작이다. 세상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막 집어삼키려고 그러고 지중해에서 완전 밀어버리려고 그러고,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지금 잘 사는지 우리보다 이 GNP가 더 높아요. 보니까 36,000불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나라 21,000불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 정말 햄버거 하나도 막 만원하고 정말 저 비싸서 사 먹지도 못하겠어. 우리 이번에도 갔었는데, 근데
점점점 막 지중해에서 지금 천연가스와 막 석유 자원들이 막 개발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보다 더 많다 그래요. 비공식적으로 통계가. 얼마나 지금 이제 막 이스라엘 나라가 부유해지는지. 그러니까 그거 이제 탐내가지고 쳐들어오는 전쟁이에요. 그게 이 에스겔서 전쟁이.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눈동자같이 이렇게 지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평화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냥 뭐 육신적인 형통함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복을 주시고 또 잘 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나는 것이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1948년 며칠 날 독립인지 아세요? 5월 14일.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 제가 수요일마다 가는 그 명동의 그 어느 건설회사 시누회가 창립일이 1948년 5월 14일이더라고요. 그런 데를 저를 이렇게 보낸 것도 저는 신기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시누회 예배인다라고 작정하셨나? 하고 많은 목사님들도 그 교단 목사님들 만나 나같이 그냥 촉에 파져있고 그냥 이런 무슨 저기 광야에 무슨 어떤 알아주지도 않는 선지자 같은 사람을 저기 불러서 가봤더니 그 회사가 1948년 5월 14일에 생긴 회사예요. 제가 그래서 그 건설회사가 지금 경기가 안 좋길래 저 이스라엘에 지금 남부에 이 네게부 사막이나 이 정착촌 건설하는데 그런 데 좀 진출하라고 했어요. 지금 줄을 잘 서야지 복을 받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줄인데 거기 붙어야지 이 건설 경기도 일어날 텐데. 근데 이런 하나님이 저 나라를 세상 그 역사 중에 제일 기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없어진 1900년 동안 없어진 나라가 이렇게 다시 독립한 그 기적이에요. 이게 제일 세계 역사의 기적인데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누가복음 21장에 가면요 무화과 나무를 보라고 그러더니 누가복음 21장 29절에 가서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어요. 나무를 나라로 말한다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나라인데 모든 나무는 세상 나라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나더니 독립하더니 어떤 일이 나면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세상 나라들이 12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독립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세계사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1948년에 해방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공화국이 세워지죠. 이승만 정부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아시아 나라들만 보세요. 인도,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전부 다 1948년 이후에 독립해요. 그러니까 저 나라가 넘어져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은혜의 시대, 교회의 구원의 시대가 2000년 동안 지속되더니 저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세상 나라들이 복을 받는 거죠. 저 나라가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이 세상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걸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막 이제 감격스러운 거죠. 제가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스라엘에 완전히 집중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 빠졌더니 막 사람들이 저를 자꾸 이렇게 이 이스라엘 네트워크에 막 상임 총무로 시키고 막 이스라엘 학교도 지고 원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교회 사역하고 설교하고 막 이런다고 이렇게 맡은 사람이 없는데요. 저는 항상 이 밑빠진 독을 이렇게 메꿔야 될 의사가 있는지 그냥 무너진 데를 막아서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유대인들 막 만나가지고 당신들이 23만 4천 중에 몇 번째 사람인지 제가 그거 확인하고 다녀요. 당신들이 빨리 저 신천지 저거는 가짜니까 당신들이 23만 4천이 돼야지 빨리 하나님이 이제 이 심판을 이렇게 이제 하실 텐데 주의 종들이 준비 안 되면요 목자들이 준비 안 되면 이 환난을 하나님이 아직 유보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양떼들이 흩어지고 이 길 잃은 양들이 되면 안 되니까 반드시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이 세워져요. 그런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 너무 막 집회니 뭐 예언이니 그런 거 잘 분별하세요? 잘 모르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딱 계시록만 공부하면 다 분별이 돼요. 저 예언이 진짜가 아닌가. 1992년에 막 우리나라 날고서 치고 막 흰옷 입고 무슨 막 까마리 쓰고 그러다가 나중에 전부 다 이제 막 감옥 가고 그게 왜냐면 이게 이스라엘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이방 나라들도 아직 구원의 수가 충만한 이 세계 선교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렇게 난리들 떠니까 성경을 모르고 저렇게 하는 거죠. 이게 다 보면요 구원론 종말론이 정리가 안 되면요 이단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가 싹을 내고 이렇게 모든 나무들이 회복될 때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는데 여름이 가까웠다는 그 표현은 이 카이츠라는 단어인데요.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끝. 이번에 우리 저기 우성현 목사님이
잠언을 우리에게 열어줬죠. 잠언 6장 8절 거기 적어놓으세요. 여름에다가 잠언 6장 8절 6장 8절 10장 5절 잠언 6장 8절 잠언 10장 5절 여기 본문이 의미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름은 추수 때를 말합니다. 추수. 그 예수님 오기 전에 추수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두 가지 추수가 나와요. 거기에 첫 번째 추수가 구원의 추수입니다. 믿는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땅 이끝까지 다 모으셔가지고 이제 구원하시는 구원의 추수고, 두 번째 추수는 심판의 추수예요. 포도즙 틀에 다 밟아가지고 그 피가 막 얼마나 막 그 스타디온이 흐르는지 그냥 서울에서 대구까지 막 피가 흘러 강물처럼 흐를 정도로 그렇게 막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선멸하시는 이 죽음의 그 잔치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추수와 심판의 추수가 나오는데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은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곡식과 가라지를 이제 걷어들이는 그 추수입니다. 추수하고 나면 뭡니까? 이제 여름이 지나면은 여름은 사실은 우리 절기는 가을, 겨울이 끝이지만 이 영적인 절기는 이 유대인의 절기는 여름이 끝이에요. 가을은 로시 하샤샤나라 해서 이 9월달이 되면 9월 1일이 나팔절이 시작되거든요. 나팔절은 신정, 우리로 말하면 신정입니다. 신정,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이제 이 천년왕국의 초막절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절기가 이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이 가을 절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지나면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가정이 무너지고 또 권위가 무너지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정말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이 본질적인 그 진노의 그 자녀들처럼 이렇게 이 공중못에 잡고 있는 자들 따라다니는 이런 모습들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이제 말세의 그 징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어떤 뭐 중들도 어떨 때는 요한계시록 공부한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요. 마지막 때가 궁금한가 봐 중들도. 머리도 빡빡 깎고 들어가서 했는데 뭐 알아지는 건 없지. 그러니까 이 명상이라는 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명상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건데 성경에서 보면 비우고 나면은 귀신이 친구들을 7명 데리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비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명상은 타락하는 것이고 묵상이 구원받는 겁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묵상이고, 명상은 비우는 건데 비우고 나면 세상의 영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다른 것이 막 들어가요. 여러분들 너무 비우지 마시고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하는 성령의 임재로 이렇게 채우고.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제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시록 읽으라고 자꾸 숙제를 내줘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뭐 책도 다른 것도 많이 읽는데 뭐 22장이면 한 뭐 3분 잡고 한 1시간이면 계시록 읽을 수 있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그냥 통독 기능 넣어가지고 좀 읽을 수 있잖아요. 많이 읽으세요. 왜냐면 복을 받아야죠. 계시록에는 복이 7군데 나오는데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이런 복이 이 책에 제가 이제 여기 다 7군데 써놓은 게 있어요. 계시록은 7로 많이 끝나요. 복도 7번, 예배의 장면도 7번, 심판도 7번, 교회도 7교회, 전부 이렇게 7로 많이 끝나요. 하나님의 숫자들이죠. 근데 이 계시록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하고 무섭다고 이렇게 회피하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 20페이지 나와 있는데, 계시록은 요한은 환상으로 봤는데 우리는 지금 글로 읽고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도요한은 동영상을 본 거예요. 영적인 동영상을 봤는데 우리 지금 이 페이지에 이런 어떤 이 문자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입체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한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록을 공부해야 돼요. 마음을 정말 정결케 하고 이 말씀을 정말 통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 자매님이 다음 주에 시집가게 되면 일주일 동안 시집갈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려고 막 공부하겠어요? 막 물어도 보고. 그런 걸 해야 된다면 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양식은 먹어야 되는데, 이걸 읽어야 되는데 공부하게 되죠.
그러려면 이제 막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야. 가만히 편안한 환경에서 성령 충만이 잘 안 와요. 요한처럼 막 반모성 같은 환경을 만드세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편안한 모드에서 살지 말고 좀 불편 모드로 바꿔야 돼. 교회 올 때 보면 이게 핸드폰도 진동 모드로 바꾸듯이 여러분들이 교회당 바깥으로 나갈 때 여기서는 좋지만 바깥으로 나갈 때는 이제 어디서 이 마귀가 이제 달들지도 모르고 어디서 나를 이렇게 실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늘 끼어 있고 막 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림은 없고 글만 있어서 사실 어렵기도 하고요. 계시록을 너무 해석이 난무해서 그래서 어려워요. 이 사람한테 들으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막 다 달라요 보니까. 이스라엘 학교에서 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세요. 사실 작년에는 10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이거 지금 4시간 만에 오늘 1시간 반, 내일 1시간 반, 3시간 만에 이거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맛배기 정도 그냥 도입 정도 하는 정도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로 인터넷도 좀 강의도 들으시고 10번의 강의가 있으니까 그것도 들으시고 좀 성경도 읽으시고 하면서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요 정말 살리는 그런 투자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전부 다 이 어떤 환난 전에 휴가한다든지 아니면 뭐 천년왕국이 없다든지 이런 신학들이 너무 난무해가지고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 계시록에 이제 종말론도 좀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이 계시록이 어렵다는 것이죠. 심판은 분명히 마귀와 그 바벨론 이 제약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지 교회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게 아닌데 자기가 지금 자기 번지를 잘못 찾은 거예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계시록이 왜 두려워요? 우리 한번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지 뭐. 순교하면 첫째 부활에 처음이건 저리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멸류관 쓰면 되는 거지. 그러나 이 나팔 소리가 불 때 이 심판의 나팔에 그냥 분별 못하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 미혹을 쫓아가고 막 그 표를 받고 막 그렇게 이제 편하게 이렇게 지내려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참 이런 결단들이 올 때가 많습니다. 계시록은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명색한 해석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주의 종들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은 교회들,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편지,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인데 계시록은 주의 종들이 먼저 들어야 될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이 계시를 예수님이 그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그 종들에게 줬다고 표현하고 있죠. 계시록은 주의 종들이 먼저 열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계시록은 거의 설교를 별로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막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계시록이 좀 열리도록. 잘 안 열리는 분들은 이스라엘 학교 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계시록의 키가 되는 이스라엘 회복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계시록을 이스라엘의 이 키를 가지고 해석하지 않는 해석들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많이 계시록 가르치는 분들 제가 다출산에 봤어요. 도서관 가서 제가 계시록에 대한 해석들 다 봤는데 거의 10권 중에 9권은 없어질 만한 책들이 많고요. 헷갈리게 배워요. 계시록은 22장밖에 안 되는데 출석은 막 이렇게 두꺼우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그냥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계시록 안에는 너무 막 이 수수께끼 같은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수수께끼 같은 책이다. 모르겠다 이 말이 안 받아요 자기가. 루터도 깨닫지 못했던 복음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아주 다 존경하죠. 그러나 칼빈도 창세기부터 모든 주석을 다 썼는데 요한계시록 주석이 없어요. 1장, 2장, 3장까지 썼다가 4장부터 갑자기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덮어버려가지고 계시록 주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선생님이, 우리 스승님이 이 계시록을 안 썼는데 우리가 감히 이 미련한 것들이 어떻게 이 계시록을 열어보냐 이래서 다 덮어놓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이. 청출어람이라고 이게 이 스승보다 이렇게 더 나아야지 이게 어떻게 그냥 자기 스승이 몰랐다고 같이 덮어놓고 있는. 조심조심만 시킨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신천지니 여호와증인 저런 데가 보면 6월절이니 무슨 뭐 14만 4천이니 장막 성전이 좋은 말들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6월절 하니까 이거 무슨 어디 신천지 다음 천지가 또 나간다 그러고 막 이렇게 오해를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하려고 해도 저놈들이 벌써 사단이 얼마나 이렇게 선점을 잘하는지 먼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뭐 저기 그 무슨 말이죠? 그 속담 있잖아요. 무슨 뭐 구더기 무서워서 무슨 뭐 된장을 못 담그냐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안 내려볼 수가 있나요? 저는 성격이 궁금하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그래서 파고들은 거예요. 한 2년 동안 파고들었었어요. 이 교재를 벌써 이 공부 방법에도 몇백 건 이렇게 나눠주고 교재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것에도 많이 이렇게 반이 바뀌었습니다. 개혁 개정으로도 채워지지 않았고 제가 여기 본문에 보면 킹제임스 본문으로도 막 넣어놨어요. 어떤 거는 너무너무 킹제임스가 시원시원하고 다른 것도 어떤 건 쉬운 성경이 또 뭐 편하기도 하고 우리가 좀 프린터물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이제 한 30분 안에 조금 요약을 해드리고 내일 또 이어서 좀 해드리죠. 이 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계시록 요약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어떤 분들은 제목이 요한 계시록이라서 요한의 계신 줄 알고 이렇게 막 착각하는 분도 있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제 보내준 것이고 요한이 7 교회들에게 이제 사자들에게 보낸 것이죠. 기록자입니다. 요한은 언제 썼냐면은 AD 95년경 주 95년경 그 당시 로마 네로 황제의 대핍박이 65년에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얼마나 극심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도가 다 숨겨있는데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비바 보이스라 그래서 살아있는 음성이라고 비바 보이스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살아있는 예수님의 사도요 제자였었죠. 이 요한을 어떤 그 전승에 보면 끓는 기름 가만히 있는데도 안 죽어가지고 그냥 반모섬에 그 강도들 있는 거기 그러니까 그 반모섬이 순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삼천교육대나 저기 청송교도소 같은 데인데 거기를 막 요한같이 경건한 사람을 보내놨으니까 이게 무슨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사람들 교제가 됩니까? 무슨 뭐 대화가 되겠어요? 그런 도둑놈들 그 살인범들 그러니까 요한이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기도밖에 없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말할 상대가 있고 편안한 이런 받아주는 상대가 있으면 기도 안 해요. 그러나 텔레비도 없고 막 핸드폰도 없고 막 이런 것이 사막같이 돼야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처럼 때로는 좀 그런 시간도 좀 가져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그 무슨 영성훈련 가면 막 침묵 시간 좀 가지게 하고 핸드폰도 어디 보고 맡기는 데 가면 일주일 동안 핸드폰도 탁 압수해버리고 막 무슨 마약 먹은 것처럼 핸드폰 한 리터만 가지고 막 미칠 거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중독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없이는 지금 얼마든지 그냥 며칠이고 몇 달이고 살면서 그냥 그 핸드폰이나 지갑 하나 없으면 그냥 막 난리 뽑고 있다는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지금 우리가 매여 있는지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다가 이 환상과 계시가 열린 게 종합편이에요. 사실은 다니엘이 보았던 그 부분적인 계시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들 다 종합적인 게 요한계시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고 완성입니다. 성경의 서론은 창세기고 결론은 계시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론 본론만 알고 결론을 안 보고 있으니까 지금 시원하지가 않은 건데 계시록을 좀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배우세요. 마지막 때의 주의 종들에게 사명자들에게 들려져야 될 복음입니다. 이 계시록은. 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을 3가지를 제가 이렇게 4번에 해놨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7 위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3대 7중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참고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결산을 하시는데 반드시 이 제약된 세상, 이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때부터 지긋지긋하게 노아홍수 이후에도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면서 막 일어났었는데 계시록 끝날 때도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바벨론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3500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렸던 3500년이 아니구나. 저기 2800년, 2500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을 일으켰던 그 바벨론 마지막 때도 일어날 제국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들 보세요. 지금 유럽연합이고 뭐고 하는 짓들 보면 전부 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전부 다. 그 건물도 바벨론 무너진 성터같이 지어놨어요. 유럽연합 건물도. 그리고 막 그 유럽에 나오는 그 우표들 그 그림들 보면요. 그 붉은 말을 탄 그 음녀 그 그림들 막 나오는 거 보세요. 전부 다. 그리고 막 그
바코드니 뭐 컴퓨터 다 보면 데이터가 666이잖아요, 전부 다. 참 웃기다, 이거 보니까. 저 칠레에 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저는 그런 게 잘 보여. 칠레에 막 무슨 뭐 큰 무슨 미국의 허블 많은 것보다 더 막 10배인가 100배 더 밝은 그 무슨 그 큰 이 무슨 전파 만안경인지 뭐 그걸 뭐 칠레의 제일 높은 산에 막 만들었는데 그게 몇 대를 세워놨냐 했더니 66대를 세워놨대. 61대가 아니고 66대. 6자만 들어가면 여하튼 밥맛이야 이거. 참 이런 이 세상 바벨론을 그래서 17장 18장에 가면은 이 음녀 바벨론의 실체가 나오고 멸망하고 탄생하는 장면이 18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1장부터 쭉 읽으면서 그 장별로 주제가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부터의 계시, 그 다음에 소아시아 7교회들,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보좌, 그 다음에 무슨 뭐 7 인봉된 두루마리, 이 7인의 심판, 14만 4천 장별로 다 주제가 나와요. 그거 제가 여기 3페이지부터 이렇게 장별 주제 쭉 써놓은 거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을 이렇게 아까 3대 7중 재앙이라고 했잖아요. 3대 7중 재앙, 7인의 심판 6장, 7 나팔의 심판 8장 9장, 7 대접의 재앙 16장. 이런 3대 7중 재앙이 계시록의 등뼈와 같은 구조입니다. 계시록의 큰 뼈대를 이룹니다. 이 세 가지 심판이. 그 다음에 7가지 삽경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삽경은 한마디로 해설입니다. 해설. 이걸 잘 해석을 해야지 이 계시록 전체에 이런 어떤 구조를 잘 이해하는데 이 삽경이 제가 가끔씩 비유를 드는 게 이제 어떤 음악회에 가면은 왼쪽에 보면 쭉 순서가 나오잖아요. 모차르트 몇 번 교향곡 무슨 교향. 근데 우리가 뭐 모차르트가 누군지 뭐가 모자라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오른편에 보면 모차르트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 이 작곡가가 이 곡을 지은 배경이 쭉 나오죠. 그런 해설이 삽경이에요. 계시록의 이 삽경에 해당하는 7군데를 잘 보고 해석을 해내야지 이 심판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삽경이 어디 나오냐면 첫 번째 삽경이 7장입니다. 14만 4천에 대한 겁니다. 제가 여기 장별 주제 3페이지 보면 7장에 제1 삽경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삽경이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10장부터 이제 14장까지 여기까지 6삽경이 됩니다.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제2 삽경, 제3, 제4, 제5, 제6 삽경까지 가고 마지막 7번째 삽경이 17장, 18장입니다. 바벨론의 함락 기사가 나오는 이 기사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은 이 계시록의 전체 이제 이런 어떤 이 심판에 대한 이 이유와 또 거기에 나오는 그런 등장 이 세력들, 인물들, 정체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삽경의 7장 14만 4천하고 10장에서는 또 이제 천사의 손에 들린 작은 두루마리가 또 나오죠. 그 5장에서 나왔던 그게.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은 두 증인이 사실은 계시록에서 제일 해석이 어려운 삽경의 한 부분인데 이스라엘을 알고 나면 쉬워요. 이스라엘을 모르고 나면 진짜 어려워요. 두 사람인가 아니면 두 그룹인가 뭐 두 교회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두 증인 이제 우리가 풀어집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 이제 여인과 붉은 용이 나오죠. 핍박하는 그런 어떤 이 용의 이런 어떤 세력과 이 이스라엘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한 세 사람이 된 교회로도 이제 연결되는데 여인과 붉은 용. 13장에 가면 두 증인이 11장에서 나왔으니까 저놈들도 이제 두 짐승이 나와요.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라니까 어떤 분들이 무슨 뭐 어디 뭐 태평양에서 나오는지 뭐 인도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인데 그 바다가 아닙니다. 그거 다 성경을 풀어줘요. 계시록 안에서 풀어지는 본문들이 있는가 하면 계시록이 구약에 나오는 그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나 이렇게 평행 본문들이 다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은 짝이 있어요. 그걸 이제 군데군데 제가 조금 이렇게 표시를 통합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표시를 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3페이지 메뉴에 보면 통합해석, 8번의 통합해석이라고 써놓은 이 본문들, 구약의 신약의 본문들을 계시록을 읽으면서 틈틈이 같이 비교해서 좀 읽으면 좋습니다. 시편에도 계시록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저기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게 나중에 이제 피난처로 이렇게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우리를 이 사단의 세력들도 이 세상에 이른 어떤 우리를 해하는 세력들이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처소, 반드시 노아 시대 때 노아 방주가 있었듯이 또 이제 어떤 세겜이라는 땅에서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을 이렇게 그 기근에서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피난처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계시록에서 시편에서 분명히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같은 데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조금 더 힌트를 주고 있고, 이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호세아, 요엘, 하박국은 작은 계시록이에요. 완전히 하박국 1, 2, 3장 읽다 보면 그게 진짜 그 바벨론 나라가 막 기세등등하게 막 일어나고 막 교회나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그냥 공의를 행하지 않고 막 위 제약에 빠져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막 심판하시는 줄 보이는데, 결국은 물이 바다를 덮어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은요, 궁창 위에 있는 물이 궁창 아래로 쏟아지는 노아 홍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정화를, 거룩한 정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건데, 그 물이 바다 덮어가지 다 없애시는 그 소문을 듣고 하박국이 놀란 거예요. 처음에는 막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면 어디 계십니까? 막 그랬던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묵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두려워서 내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저도 사실 그 기도하고 있어요. 이 수년 내에 막 북한도 출애굽하고 뒤집어가지고 좀 통일도 되게 하시고 저 세상 나라도 이제 정말 이 환란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제 이 마지막 나팔에 계시록 12장 15절에 이 마지막 나팔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다 그랬는데 그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런 이 내용들을 여기 이 통합 해석에 대한 구약 본문 신약, 저는 주기도문도 이렇게 종말론적인 기도라고 봐요. 나라가 우리가 천국에 막 들어가는 줄 알지만요, 그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내려왔는데 혼자 어디 떠다니지 말고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에베소서 1장에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영이 철이 크로스하듯이 하늘의 평강과 땅의 평강이 하나가 되는, 아까 샬롬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합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도 막 열리더라고요.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야, 너무너무 이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만유가 하나 되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때가 오는구나. 우리가 마치 막 이 지구가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막 어디에 무슨 우주의 새로운 공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저 예루살렘, 육신의 예루살렘이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질적인 변화, 완전히 어떤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처음 하늘은 걷어지고 새 하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때가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영적인 도회를 좀 해야지 뭔가 확신이 있지. 막연하게 있다가 여러분들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주기도문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정말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여진 것을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도 에스겔서 36장이나 이런 데 보면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지.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저들을 해보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땅에 더럽혀진 내 이름을 위해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해서 저들을 모으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으시니까 지금 저 독립도 되고 지금 저렇게 650만이 지금 모아지고 아직도 지금 1000만이 넘는 흩어진 유대인들 하나님이 모으시려고 지금 뉴욕에도 막 그냥 저기 강타하시는 거예요. 금융위기도 오게 하시고 막 어떨 때는 막 태풍이 저 동쪽으로 가다가도 막 서쪽으로 때려버리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찌하든지 저들이 깨닫도록,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요, 이 세상 나라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무화과 나무에 그 설익은 가실이 막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막 유성들이 이 소행성대가 막 지구를 향해 날아와요. 딥 임팩트라는 그 영화처럼 별을 그 유성 하나 날아오는 데서 막 지구가 완전 비상걸리고 막 마지막 종말로 가는데 저 별들이 막 떨어지면서 지구를 향해서 막 폭발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막 조는 학생들 이 선생님이 분필을 막 던져가 깨우듯이 잠자는 지구를 막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 이제 별을 막 던지시고, 나중에 해가 막 스트라이크를 당해가지고 해가 막 어두워져 버리고 달이 핏빛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 날이
정말 반드시 지나가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놀랄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예고하시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일하시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삽경들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이 통합 해석들도 이 신약에 나오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마지막 때 회복 아무리 세계 선교를 완성해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완유맨 한 세 사람이 돼야지 신부가 이렇게 연합이 돼야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지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오시기는 어렵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에서 그 팻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왕이 오시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왕의 백성들이 없으면 어떻게 그 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 사단은 어찌하든지 저 왕의 백성들을 집어삼켜서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저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시편 저기 121편에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신 전부 다 그건 자기라고 생각해요.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보세요. 그러면 다시 들어와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그 목숨을 주신 그 사랑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이제 연합이 되는 한 세 사람이 될 때에 회복이 될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본문들이 지금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서. 여러분들이 혹시 더 신구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런 통합 해석을 위한 본문들이 있으면 추천을 좀 해주세요. 제가 가진 이 계시록 강의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도 수정을 언제든지 하는 교재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좀 더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팁이 두 개 나오는데 예언적 원급 통신법이라고 안토니 A. 후크라는 3페이지에 오는 그 이런 이 신학자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건이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시록은 가까이는 당시의 시대적 로마 시대의 그 핍박 상황을 얘기하면서도 그 사건이 종말에 있을 사건들을 드러내 감춰진 비밀로 이제 나타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언적인 역사적인 계시면서 예언적인 계시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과거지향적으로 로마 시대에 끝났다 그러고 지금은 천년왕국 시대라고 하는 이런 우천년 이런 어떤 종말론에 쏙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자 그대로 계시록을 해석하면서도 영적인 조명을 할 수 있는 예언적 영문통신법. 이 제레미 박은 제 이름인데 넣어놓은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아니라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넣어본 겁니다. 본문을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했으면 이스라엘로 봐야 돼요. 14만 4천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12지파라 했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구원받은 총수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14만 4천 정말 산수들을 잘해보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해가지고 이 만수 1000을 곱해가지고 14만 4천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나중에 뒤에 나오는 7장 후반에 나오는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막 해석을 하는 완전히 조합이야 조합. 그렇게 풀어가는 거라 저기 뭐 물론 그거 중요하잖아요. 계시록 틀린다 해갖고 구원받는 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을 놓쳐버려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다는 겁니다. 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장 여기 이 19절 말씀인가요?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9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본 것은 과거 환상입니다. 반모습에서 이전에 본 환상들 지금 있는 일들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이제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장차될 일들 앞으로 오는 환란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장별로 구분하면 1장이 본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 것이고 2장 3장이 지금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들에게 이제 주시는 이 편지들이고 4장 이후부터 22장까지가 장차될 일, 미래 크게 세 등분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4장부터 19장 사이에는 마지막 한일의 대환란이 오는데 그 세 가지 종류의 재앙이 있는데 7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이렇게 나눠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좀 지금까지 들은 중에서 지금 한 5분 남았는데 질문 있으세요? 오늘 다 못하는 건 어차피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종말론에 대해서 뭐 후천년설이니 무천년설이니 천천년설이니 이런 내용들이 뭔지 좀, 그리고 이 절기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계시록의 심판 구조, 이 세 가지 3대 7종 재앙에 대해서 6페이지 설명하고요. 또 70일에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비교하는 그런 어떤 70일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는데 이 마지막 페이지의 도표를 조금만 보면은 70일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70일의 도표에 대해서 7페이지로 조금 설명을 하고요. 그 정도 이렇게 아마 좀 정리하면 내일 정리하고 본문을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1장부터 20장까지 본문 들어가면 뭐 한 학기 이렇게 공부해야 될 정도의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통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매 한 주에 한 번씩 성경을 읽으시면서 전체 윤곽만 이렇게 잡아주면요. 우리 아까 김여수 선생님 히브리인들은 원리만 잘 잡아주면 알아서 이제 뭐 들어간다 그랬는데 계시록의 이런 총론만 좀 이번에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도 이렇게 좀 가져오시고 제가 또 전할 수 있는 거 전하죠. 혹시 좀 방금 들은 내용 중에서 좀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하시거나 아니면 좀 깨달음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제안을 주시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아시겠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시록을 하나도 못 들은 사람들은 이게 지금 잘 따라오실 거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거든요. 계시록에 대해서 한 번도 목사님께 설교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네. 저도 지금 그러니까 계시록에 대해서는 거의 처음 접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는 읽어봤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근데 목사님 말씀을 지금 들어도 오히려 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많이 열어주셨다고 하는데 그 열어준 것 중에 제가 이게 가는 거가 지금 뭘 열어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주문난방으로 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요 내용 7페이지 준 걸 한번 다음 주에, 오늘은 처음 왔으니까 내용도 모르고 이걸 한번 좀 읽어보시고 본문도 22장까지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여기 저한테 이렇게 거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물어보시고 중간중간에. 그리고 사실은 이 내용 뭐 이렇게 진짜 그냥 어떤 총론을 이 구조만 잡아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본문이 말씀이 생명인데 본문을 들어가야 돼요. 본문을 읽으면서 천천히 할 수 있는 그만한 여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좀 이거 빨리 이제 정리하고 뭐 한 30분이라도 남겨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 계시록의 중요한 장들 몇 군데라도 좀 이렇게 포인트를 한번 좀 이 삽경에 해놓으면 뭐 7장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두 증인 나오는 11장이나 뭐 이런 뭐 마지막 삽경 이런 것 조금만 포인트를 좀 잡아주면 좋고요. 혹시 더 듣고 싶은 분들은, 욕심이 많은 분들은 오늘 저녁부터 들어가서 여기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10번의 강의가 이렇게 이스라엘 네트워크 그 카페에 있으니까 그거 들으시려면은 이스라엘 학생으로 이제 등급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 가입하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은 바로 등급을 올려드릴게요. 아니면 가입하자마자 보시려면은 여기 첫 페이지에 나오는 한사랑 메시아닉 신학원에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만 하면 바로 들을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이 10가지 강의가 있으니까요.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계시록을 어디서 좀 공부를 해보거나 평소에 관심 있어 많이 좀 읽어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계시록에 대해서. 네, 우리 이혜연 집사님, 우리 권사님은 좀 네, 중요한 교회들 다니시는데 왜 계시록들을 이렇게 우리 박 집사님 어떠세요? 이 계시록에 대해서 좀. 뭐 깊이라기보다는 아웃라인 그렇죠. 좀 아쉬워요. 사실은 이거 좀 한 주에 한 타임씩 한 10주나 12주 정도 하면은 본문도 좀 같이 보면서 이렇게 좀 되는데 작년에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매주 강사들 한 타임씩 바꾸다 보니까 좀 들으시고요. 올 화요일 내일까지 들으시고 부족하면 토요일날 와서 좀 한번 더 들어보세요. 자꾸 이렇게 밥도 한 숟갈 먹으면 배가 들는데 자꾸 꾸역꾸역 먹으면 배가 부르고 듣다 보면 뭐가 잡혀요. 뭐 확실은 모르지만은 싹 그냥 받아들여지고 가서 한번 제대로 읽어보면은 통하겠다 이런 마음은 들어요. 맞아요. 그런 어떤 네. 영적인 소욕이 막 일어나야 돼요. 네. 저도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막 기도도 해보고 또 모르면 도서관 가서 계시록에 대한 그 주석들도 보고 또 어디서 무슨 100주년 이런 데서 계시록 세미나라고 한 번씩도 가보고 몸부림 쳐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여기 나온 자료들 여러분들 이 7페이지 도표나 막 이런 것들 여기 6페이지로 도표들 제가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몽골 갔는데 몽골
중국 선교사가 와서 계시록 강의했다면서 그 책을 가져왔길래 그 보니까 이 도표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와가지고 조금 수정해가지고 다시 만들었고 또 어디 교단에 갔더니 거기서는 또 이 페이지가 괜찮은 것들은 제가 다시 끌어모은 게 이 책이 나온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작은 못해도 짜집기는 잘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이 앞으로 조금 정리가 되면은 좋은 내용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살을 붙이고 본인이 공부를 해내야 돼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강의를 나중에 들어도 본인이 그걸 잘 이렇게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은 그냥 그때 지나가 버리면 없어지는데 저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부와 성경 공부와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성경을 보는 두 눈이에요. 하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이 다시 열리게 되고요. 계시록을 보다 보면 마지막 때 엔타임에 대한 그 분명한 좌표가 설정되면요. 신앙 자세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하는 그 어떤 이 시간표가 이렇게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요. 너무너무 막 시원해요. 사실은. 막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도 이렇게 시원하게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 뭐 요셉 선교사가 우리 선교대학원에서 공부도 했었지만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과목도 없어요. 신학교 과목에 안 가르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지금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여하튼 우리 저기 집사님 잘 말씀하셨고 성경을 계시록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집사님은 오늘 저녁부터 일주일에 한 강의씩 한 7강의 듣고 오세요. 그러면 거기 가서 좀 더 들어보시고 읽어보시고 네, 그 카페에 들어가면은 있어요. 뭐 칠판에 글씨까지 자세하게 안 보일지는 몰라도 이렇게 전체 이제 메시지가 1시간 반씩 10번의 강의가 잘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여하튼 여기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여기 오신 것이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어디 가도 저는 이렇게 교재를 잘 만들어주는 그 계시록 세미나를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보통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 잘 안 나눠줘요. 안 나눠주고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좀 표현도 잘 안 해놨는데 이 책이 좀 더 설명이 아주 디테일하게 돼 있으니까요. 이 책을 제가 다음 주에 한 10권 가져올 테니까 아까 손들은 분들은 좀 구입하시고 요거 보면서 강의도 들으시면은 이게 자체가 성경도 계시록 본문도 들어있으니까 그대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우리가 또 이렇게 붙잡으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고자 힘쓸 때에 이제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이 계시록의 그 아버지요 참 진리를 또 열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이 양식을 잘 먹고 지혜로운 청지가 되어서 때를 따라서 이제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아버지 주의 사역자들,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만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 승리하게 하시고 내일 또 만날 때 더 기쁨으로 우리가 또 참여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